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지상 사역 가운데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드리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예배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영광의 부활절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열렬히 환호하고 그 환호를 한 몸에 받은 한 성인이 어린 나귀, 그것도 짐을 매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키 작은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귀보다 말을 타셨다면 훨씬 더 돋보이고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했을 텐데 말이죠. 나귀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 동물인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위대한 공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인류 역사를 움직인 8가지 동물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나귀가 인류사의 숨은 영웅이래요.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칭찬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대는데 당나귀는 아주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해 준 동물이고 또 전쟁 때에는 군대에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말이 이끄는 전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왕을 태웠던 동물이 바로 나귀였다는 것이죠. 정말 에스더서에 보면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도 나귀를 타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도 왕의 즉위식 때에 나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왕의 권위,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전혀 우스운 광경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왕의 행렬,
왕의 입성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에 못마땅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몇이 그들의 표현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선동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아직 짐을 매보거나 등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키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과, 물론 예수님의 승리는 육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전쟁을 이끄는 전사나 투사로서의 왕이 아닌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기슭에 당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저만치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우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은 42절에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평화에 이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평화를 외치기는 외치는데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이르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보고 알고 행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44절 끝에서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하시는데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겠고 크게는 유대 나라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땅에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바로 그것이 안타까워 우셨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내내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 예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가 지금 부당하고 불법적인 세력에 의해 억압과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었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조차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곧 이르실 예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자리의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 왕가를 복원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에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바라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달랐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설교의 제목이 겸손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나에 맞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맞는 나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맞는 예수를 만들어 놨다가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 서슴없이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욕심, 내 소원, 내 꿈,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예수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 기대에 어긋난다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에게 맞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의 겸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절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아버지만 의지하신 것이 그분 삶의 전부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비견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의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고 경쟁적인 나라들은 군사력으로 괴멸되었습니다. 그렇게 쟁취되고 지켜지는 평화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는 로마는 평화롭다는 하나의 선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전쟁과 싸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전쟁터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영의 문제인 것이죠. 창조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습해 온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내서 왜 그랬냐고 물으십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끝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끝나자 부부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불안과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듯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서 인간과 만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평강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 이것은 팍스 로마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파워를 가진 왕이 되어서 폭력적인 힘으로 모든 갈등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그런 제거에서 이루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 자신이 희생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모든 폭력적인 힘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으시며 자신이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평화를 빼앗긴 것이 바로 죄 때문이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화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맞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맞는 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는 내가 되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